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성경의 제목이 애가 슬픈 노래인 만큼 모든 내용들이 참 어둡고 슬픕니다. 그 마지막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날이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세상에 핍박이 있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여러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내부적인 상황인 거. 이런 상황에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예레미야 애가 서에서 우리가 찾기를 바라고 오늘 예레미야애가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서 한 번 더 그 길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이 4장부터 계속해서 묵상해 내려온 내용처럼 남유다의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피는데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서 우리도 슬픈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셨던 그 충만한 기쁨, 충만한 영광, 그것을 남유다가 잃어버렸어요. 택한 백성으로서 받았던 그 축복과 기쁨과 영광을. 이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비슷해서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계속 풍성하게 누리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다. 이건 그 자체가 교회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모든 기업을 대적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유다 땅에는 기쁨도 없고 모든 영광도 없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처참한 광경인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 백성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든 기업과 기쁨과 영광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수치고 처참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택한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셨잖아요. 우리 예레미야에 가서 또 그 앞에 읽었던 말씀들 계속 하는데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계속. 열왕기 하서부터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한결같이 다 거부를 해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했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했고 결국 마지막에 당한 것은 그 결과는 처절한 심판이었어요. 처절한 심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아직까지 경고를 주고 계시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 성도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각자는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기쁨, 영광, 이거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17절,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이런 어려움이 오지? 깨닫지를 잘 못해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 황폐함, 비참함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깨달았어요. 다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깨달았어요. 분별력이 살아있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영광을 잃고 넘어지는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정말 처참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가 죄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도 그걸 그냥 무덤덤하게 넘겨요. 어쩌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지 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왜? 무뎌져서.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무뎌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책망을 받는다. 세상의 지적질을 받는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이거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는 거 알아야 돼요. 핍박은 항상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항상 있어요. 그거는 책망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요, 교회가 올바르게 교회다울 때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핍박이 오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요. 책망해요. 무슨 교회가 그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책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책망입니까? 핍박입니까? 어느 쪽이 많습니까?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살펴야 돼요. 책망이 많아요. 교회답지 못하다. 교회답지 못하다.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책망인지 핍박인지. 그냥 괜찮아. 그냥 잠시만 지나가는 일이야. 이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회복되는 길은 회개밖에 없는데 그 진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엄중하게 징계를 하고 계신다. 이것을 인정할 때 진짜 회개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회개를 하고 제대로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징계하시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주시는 것이 징계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제대로 회개해야 돼요. 제대로 회개하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징계를, 우리 교회에 왜 징계를 주시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똑바른 회개를 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19절,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회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아는 교회만의, 성도만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회개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불신자 보고 회개하라. 회개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려야 돼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지금 당장 현실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영원히 계시고 보좌에서 대대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잊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먼저 똑바로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영원히 계신 분, 우리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 징계를 하시지만 지금은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려는 분.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스스로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해요. 스스로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저렇게 해보면 되겠다. 많은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들이, 정치인들이 스스로 뭔가 방법을 찾아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런데 이런 대안은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대안이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대안이에요. 임시방편으로 잠시 면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도 명확한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하면서 열왕기 하를 지나오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택한 자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가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완전히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묵상했어요. 완전히 거두시는 법이 없다. 어떠세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 믿으십시오. 영원히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가 그냥 자신의 당장의 어려움을 살짝 면하는 어떤 방법이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데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21절, 22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은요, 그런 간구가 아니에요. 당장 어려우니까 이것만 살짝 면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래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핵심은. 아주 근본적인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행해야 될 회개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옛날의 엄청난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옛날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잘 살 때 그때처럼 해주십시오. 떼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로 우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려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 정치든 경제든 전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면 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세상은 종종 이렇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여러 앞에 리더들이, 세상의 리더들이 요 몇 가지만 바뀌면 확 바뀔 것처럼 엄청 크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뭔가 나라가 확 뒤집어지고 멋있게 바뀔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할 때마다 막 바뀌었습니까? 변화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착각이에요. 몇 가지만 바뀌면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 일명 잘 살 거다. 아주 심각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라든 교회든 개인에게든.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돌이키는 회개하는 것 말고는 진정한 회복의 길은 없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뎌진 마음을 깨트리고 정말 참된 애통함, 그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간구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면피하는 도구로 회개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건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오직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부터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는 자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회개,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받을 수 있는 핵심의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